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한 맹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님은 어디에만 반응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다 비우신 것을 압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날마다 머리를 비우고 삽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에만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믿음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에 반응하신다고요? 믿음에 반응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를 비우시더라도요, 여기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셔가지고 여기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 1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맹인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나의 입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입술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매님들 입술에는 일본말로 구찌베니라고 옛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칠하시는 입술, 그게 리크로즈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머물러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근데 만약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어떤 시간인가? 아나블레포의 시간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덱스 2번 하셔서 아나블레포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이 아닌 말들이 내 입술을 점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다시 위로 블레포 보다 위를 바라봐야 할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보라 하셔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됩니다. 아마 처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5절부터 35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사건 전체는 13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냐면 2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 여기 앞에 모니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의 처음 상태는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합류하셨어요. 그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뭘 나누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들의 상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것이
동작으로 말하면은 길을 가다가 잠시 서 있는 상태가 되지만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걸어가면서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감정 상태가 격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저히 그냥 가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뚝 설 수밖에 없는, 말만 꺼내려고 해도 그냥 울컥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이들이 이렇게 울컥하게 된 그 울컥하는 감정이 슬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슬픔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19절 말씀부터 21절 앞에 부분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앞에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말과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네, 과거형입니다. 네, 제가 약간 오늘 교활한 짓을 한 2번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속지 마시고. 네, 바람노라 과거형이에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아니라고 ARS 정답 1번으로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소망하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망과 바람이 꺾어졌다라는, 그 소망이 변해서 꺾어졌다. 소망이 변해 소망이 꺾어지면 뭐가 됩니까?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그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냥 단순히 빠진 게 아니라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낙심, 두려움을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안 뜨겁다는 말입니까? 네, 뜨겁다는 말이죠. 슬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뭔가 이 마음을 들끓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슬픔 속에 콱 박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행동도 뒤집어집니다. 자, 24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슬픔과 자신들의 소망이 꺾어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 이후에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에게 찾아오신, 자기에게 된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간증. 제가 배를 째면 여기에 총알구멍이 두 개가 있지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문화생활도 안 하시고 오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신실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 총알구멍 모르십니까? 예, 이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다 맞은 거 하나 하고, 임진왜란때 조총으로 맞은 거 하나 하고. 네. 이번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제가 썰렁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지. 갑자기 날씨 뜨거워지는군요. 자,
간증이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1대 17로 싸우다가 여기에 몇 반을 꼬맸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진짜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뒤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간증의 핵심은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이 남의 간증으로 듣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남의 간증만 들어도 너무나 은혜로워요. 근데 남의 간증이 가치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증은 뭐랑 같으냐면 그랜드 캐년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것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랜드 캐년을 가서 그 장엄한 광경을 다 봤고, 그 감격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나 이용해가지고 그림으로 다 찍었어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장면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비디오를 보면서 야,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기가 막혔어 막 그러는데,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긴 하지만 실감은 별로 안 나요. 입체감도 없고 공기도 몰라요. 그 그랜드 캐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파노라마 같은 광경이나 저 끝도 없이 저기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이런 것도 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휴 좋네, 이 정도만 느끼는 거죠. 어떻게 실감을 합니까? 어떻게 실감을 합니까? 오늘 밖에 나가면 오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회복이 되면서 뭘 제일 먹고 싶니? 했더니 특세 떡볶이요 라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세 떡볶이를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먹어봤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어떤 동기를 부여할까요? 그래도 캐년에 가봐야 되겠네. 거기 가봐야 돼. 나이아가라에 가봐야 되겠네.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내가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재미있어하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픔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소망과 확신의 사람으로 변해서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중간에 섰어요.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날이 어두워져서 자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지금처럼 막 우리나라처럼 불도 막 켜 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강도나 동물의 습격이 있을 수 있고요, 어두운 밤길의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밤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밤에 움직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머물러 있던 지점에서 엠마오가 가까웠을까요? 예루살렘이 가까웠을까요? 분위기로 보니까 엠마오죠, 그렇죠? 엠마오가 훨씬 가까웠는데 이 가까운 엠마오도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밤에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도 밤길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런 슬픔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몇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요, 총 6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6단계. 우리 단계별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슬픔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 게 너무나 명확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너무 명확했고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런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뭐 가자지구 하마스 뭐 이렇게 전쟁하면서 거기 막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안 됐다 이 정도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정말 친밀한 사람 뜻밖의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우리는 마음이 느끼는 강도가 틀리죠. 훨씬 더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듯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한 그 사랑이 큰 나머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무 큰 절망에 빠져버린, 너무 큰 절망에 빠져버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자, 특세 6일차는 기쁨의 날입니다. 20분만 참으시면 끝납니다. 네. 여러분 깨어 일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좀만 참으면은 밖에 너무 좋은 게 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의 시초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시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예수님이 뭐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여전히 자신의 슬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2단계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지식이 모자라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그 핵심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뭘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퀴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 어제 한 것만 리셋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이. 일단 아브라함의 부인은 몇 명? 2명? 3명? 예, 3명이죠. 3명.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본처 사라, 부인 저기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근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부인을 두죠. 그 그두라한테서 자식이 몇 명이 납니까?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에어컨을 살짝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에어컨을 한 22도 정도만 좀 틀어주십시오. 18도는 너무 힘들고 22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두로한테서 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7명이에요. 그걸 모르셨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돼요. 야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두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3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 2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그 예수님을 더 바라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바라는 단계. 자, 그래서 4단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을 더 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게 되고, 예수님은 공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계셨다가 공예배 시간이 되면 왔니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나 주시고, 축도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면 잘 가, 다음 공예배 때 보자 이렇게 하고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나의 식탁에 함께 앉으시고 그 식탁에서 함께 드시고, 식탁에서 함께 드신다는 건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신다.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4장 31절입니다. 24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5단계는 앞에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을 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정보와 지식은 저희가 듣지만 그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점점점 뭐를 알아가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죠. 네, 일단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각자의 경험을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바로 이런 가르침과 교제와 동행의 단계를 통해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그냥 뭐를 해도 다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단계를 지나가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단계를 지나가다 보면은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실감하게 된다. 그 실감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쯤 와 계십니까? 실감하는 단계 우리가 머물러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우리가 평생에 걸치면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끝하면 죽고 이러는 단계가 아니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순환적인 사이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나선형 이야기를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 우리가 아마 그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읽어보셨을 아놀드 토인비 책을 보면은 역사는 순환하면서 반복되면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딱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이런 일들이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아닙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는데,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기껏 봤는데 왜 예수님이 더 안 보이시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여기에는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지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갔다는 말이죠. 인식의 범위를 넘어갔다. 이게 자기가 안 예수님이 그걸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하는 것을 눈이 떠서 깨달아져서 알게 되었지만, 그들이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는,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한 해석이다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었을 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한하고 광대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마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맥주컵 500cc짜리 맥주컵으로 바닷물 하나를 딱 떠서 마시는 것하고 같대요. 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바닷물 태평양에서 500cc에 한 잔을 떠서 쭉 마시면 500cc나 들어가 배가 얼마나 부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은 전체 가운데 너무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더 소망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색깔에 따라 다른데요, 이 방언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방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큐티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큐티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은 태평양 가운데서 물 한 컵 떠먹은 정도의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았다 싶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뭐로 바뀌느냐면은 제가 우리 이번 한 주간 내내 지금 강조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방법으로서의 예수님만 존재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병,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사업의 어려움, 내가 경험하는 내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속을 썩이는 저 배우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이 허무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예수님, 이 정도로서 예수님이 존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식을 넘어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넘어서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강력한 권능의 주님이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병도 있고 뭐도 있고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요. 어제 깨달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당황하죠. 내가 알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경험하는 삶은 그것과 다른 삶이 펼쳐져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넓히시는 과정. 넓히시는 과정. 근데 여러분, 배움의 과정,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어떻습니까? 학이 시습지면, 네, 어제는 영어가 고생을 하고 오늘은 한문이 고생을 하는데요. 네, 학이 시습지면 어떻죠? 즐거우십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시면 즐거우십니까? 네, 저희 때는 달랐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지겹지 아니한가,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배운다는 건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성도의 삶 가운데 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의 인식을 넓히시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더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가 고생했죠. I want to see you. 예. 뒤에 영어 왜 안 했느냐? 저희 아들내미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뒤에는 왜 안 했어 아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연습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 찬양을 은혜 받으면서 많이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발음과 이 리듬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면은 Shining in the glory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글로리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찬양을 해서는 도저히 은혜를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잘랐다 얘기를 했더니 똑바로 좀 배워 아빠. 김영근 집사님은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 우리 한글에도 끝까지 영어로 다 하시더라고. 아빠도 좀 배워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왜 그렇게 I want to see you입니까? 왜 I want to see you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해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체험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의 슬픔에 그 감옥을 부셔버리시고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뜨겁게 하셨던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됐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많아요.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떤 때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어떤 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얽어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얽어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냉랭해집니다. 우리가 아주 차가워집니다. 쫙 가라앉아서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절과 슬픔과 낙심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냉랭해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경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냉랭해집니다. 어떻게 그거를 끊고 나가겠느냐라는, 어떻게 그걸 돌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계를 끊고 나가서 다시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소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찾고 내 입술이 원망과 분노의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막 사방이 전화해가지고 막 그 인간이 이런 얘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야 될까요? 누가 우리의 입술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예수님을 확인할 때에, 그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살게 하소서.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를 향해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밤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엠마오까지도 못 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 담대함의 회복,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정적 마인드가 좋습니까? 긍정적 마인드가 좋습니까? 긍정적 마인드가 저는 훨씬 좋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예, 뭐 삶에 어려워요.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 성도는 부정적 마인드의 사람일까요? 긍정적 마인드의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교활함이 두 번째 있다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 교활함입니다.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 외에 또 한 가지 마인드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적 마인드. 성경적 마인드.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에요. 이 두 차이가 뭘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주어가 나예요. 내가 힘을 내보자. 내가 다시 일어서보자. 내가 다시 어떻게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해보자. 나를 북돋아보자.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그게 성경적 마인드는 아니에요. 성경적 마인드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는 긍정과 밝음을 보는 것이 내가 나를 부추겨서 내가 나를 업시켜서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비로소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기독교 쓰잖아요. 기독이 뭡니까? 기가 막히게 독종인 사람들. 이게 기독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독한 사람들도 기독이 아니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마인드를 심어주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누구를 알아야 되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더 먼저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눈이 떠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넘어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예수를 갈망하는 것이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슬픔과 낙심,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얽어맬 수도 없고요.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의 사슬도 우리를 얽어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더 열망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